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입니다.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성교 파송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비유 강화가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 이 내용들은 뭐냐면 성교 파송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증거와 실제적인 어떤 응답들이 되고요. 또한 이제 비유 강화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부분에 대한 앞서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교 파송 설교 이후에 나타난 큰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둘씩 현장에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되지요. 이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한 선교에서 이방 선교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선교 파송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고요. 그것을 두고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와 이제 회당 밖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이것을 두고서 이제 이방에 이제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성취로 이 마태는 이것을 기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침노당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서 이방 선교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의 반응은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고 이방에게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래요. 침노당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침노당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면 침노당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침노당한다는 말은 강탈당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침노당한다는 말을 썼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부당하게 공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정당한 공격을 받게 된 게 아니라 부당한 공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침노당한다는 의미죠. 이 두 가지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합당하지 않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서 이방인에게로 이 선교가 전환이 되는 거죠. 또한 합당하지 않은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이런 공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선교 파송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선교, 그러니까 이제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 실제적인 어떤 신뢰를 여기서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적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거를 강해해 나갈 때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거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계속 찾아가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죠. 죽어서 이제 가는 곳도 하나님 나라예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까이 왔다는 것은 좀 번역상의 문제예요.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원어를 봤을 때는 이미와 아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왔고 계속 오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요? 그건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치 개념이 훨씬 강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증거되고 임하였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영하고 반대하고. 자기 백성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환되어서 이방인에게로 선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교 파송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입장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침노당하는 현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보면요. 22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서 나오는 장면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좀 달라요. 초점이 귀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귀신을 쫓으셨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고쳐주셨다, 치유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 못하는 게 고쳐졌고요. 눈 멀었던 거를 고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우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했을 때 귀신이 떠났다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도 같이 일어나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보여지게 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어떠한 표적을 귀신 떠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이 돼요.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이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귀신이 쫓아내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 사건을 보고 무리들이 다 놀랐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귀신을 내쫓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적인 어떤 주술 그런 게 있고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주술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귀신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죠? 무당 찾아갖고 굿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문화를 잘 기록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요, 유대적인 주술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뭐랄까요, 소문도 들어봤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이분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다른 유대적인 주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의 완전히 다른 차이를 봤다는 거예요. 다른 차이를 봤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행위로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재물을 같은 거를 가지고 가갖고 그 재물을 가지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희생하든지, 아니면 주문을 외우는 행위 같은 걸 하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갖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 갖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없어요. 주문 외우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놀란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었던 어떤 그런 주술적인 그런 결과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놀랐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주술적인 행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 증거로 나타나는 아주 권위 있는 행위, 그런 행위로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래요. 주술적인 기술이나 행위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을 거고, 두 번째는 기록된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그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성취로서 그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명백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로서 그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놀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눈들이 열린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신기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을 본단 말이에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백들을, 여러 가지 어떤 간증들을 접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기독교 방송만 맨날 틀어놓고 있어도 그 속에서 많은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증거들과 응답들을 간증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믿는 경우는 많이 일어나지 않지요.
실제로 그랬던 거죠. 그냥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꼈을 뿐이고 메시아의 존재에서 느꼈을 뿐이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리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리새라는 말의 의미는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나누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이다, 나누어진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은행 같은 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는데 일렬로 줄을 쭉 서잖아요. 근데 똑같이 줄을 서지 않고 옆에 한 발짝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래요. 나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하고 쭉 같이 줄을 서 있는데 유대인들이 줄 서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한 발짝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들은 유대인들하고 같이 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이거는 인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줄을 쓸 때 그렇게 서는지 안 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이방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인식 속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일반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스스로가 분리를 했고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켜보며 자기들은 구별된 존재이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인식이 그렇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몇 절입니까? 2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사람들, 스스로 분리하는 사람들, 스스로 거룩하다 하여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요? 분리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들은 스스로 분리됨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분리됨으로 인하여 육신적인 이득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부딪힙니다. 왜 부딪힙니까? 그 분리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 분리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분리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고 육신적인 이득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율법 해석과 이들의 어떤 규칙들 같은 것들이 바로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라는 걸 예수님 계속 나타내시고 지적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리됨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계속 부딪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이유들을 다시 설명한다면 죄 때문입니다. 우상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자기의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도 봤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에 의한 사역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요,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집주인.
초기에 이제 유대교 문헌 같은 걸 찾아보면 사단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집주인이라는 그런 말. 아버지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러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우상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왜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모함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규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예요. 미시나에 보면은 이 미시나를 계속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 해석집이죠. 율법의 실천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떤 이제 전통에 의한 그런 집인데요. 그런 어떤 문헌들인데요. 안식일에 대한 이 미시나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미시나의 사내들인 7장 4절쯤에 보면은 주술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주술에 대한 규칙. 주술을 행하는 거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이런 주술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실제성이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격했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부인을 하지는 않아요. 많은 무리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사역의 실제성이 아니라 사역의 원천을 가지고 공격해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에 의한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는데 만약에 내가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사단의 쫄개들이 하는 귀신에 들린 그거를 해결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사단의 쫄개들인데요, 귀신들이요.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단들이 있죠. 귀신론 이단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갖고 구천을 떠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120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떠돌다가 나이 120이 되면은 이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적인 것과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 결합된 이상한 형태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가 타락된 존재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죠. 사탄은 그 수장이고, 이런 존재들이 활동을 해요. 귀신 들렸다.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런 천사, 타락한 천사죠. 그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그 수장이 쫓아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서지 못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스스로 분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사탄조차도 너희들처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분쟁시키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사탄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집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얘기하고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욕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쟁시키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시기를 유대 전통에서 귀신 쫓는 사역을 두고 얘기하세요.
27절에 보시면 나오죠. 내가 바알세부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귀신을 쫓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안에서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선을 그어놨단 말이죠. 어떤 선이냐면 유대인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건 주술적인 게 아니다.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주술적인 거다. 교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규칙에 있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조항들을 꼬아놓고서 그렇게 이제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전혀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요. 유대인 안에서, 바리새인 안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것도 예수님께서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공격을 했고, 예수님은 그 행위를 두고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행위를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탄의 일이라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사역은 누구의 힘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33절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칭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을요. 독사의 자식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들이 말하는 게 실수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뱀,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마귀의 일에 의해서 했다고 고발하는 것은요, 그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온 것일 뿐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독사의 자식이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서, 모르고서 실수한 것이 아니고 알고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함받지 못한 죄란 뭘까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 고의로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을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죠. 성령 회방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준 잡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태, 마가복음은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말씀, 성령 회방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그 상황이 이제 마태, 마가복음의 상황과 또 달라요. 또 다른 상황이 나오고, 또 이제 다른 성경의 여러 부분에 보면은 주님의 대속,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부분에 대한 대속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범위까지 이해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 회방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참 많아요. 논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엄격하게, 어떤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경고다 라고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범한 게 아니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 중에 또 어떤 사람은요, 신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지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냥 경고일 뿐이지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니 예수님께서 겁주시고 경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얘기해요. 엄격하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다 성령 회방죄고 용서 못 받는다 해서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 회방죄가 어떤 걸까요? 어느 범위로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성령 회방죄다, 이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다, 우리가 그거를 선 가리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좀 뭐랄까요, 붙잡을 수 있는 것,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인자하신 마음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얽매이는 것,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배우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 성령 회방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두렵게 막 이야기하면서 죄 짓지 않도록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것, 그렇게 뭐랄까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좀 율법주의적인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기고 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이 바리새인 중에 사울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로 변화가 되죠. 모든 바리새인이 다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이 성령 회방죄에서 사함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은 여기 있고요.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한 후에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강한 자가 먼저 결박돼야 되고 이 사탄 마귀가 결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받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는 행위를 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바로 이어서 12장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네. 1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1년간 그 밖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어서요. 수리가 돼 있고 청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흉악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귀신이 나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갈 수 있어요. 귀신도 전략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당들 알지 않습니까? 무당들 우리가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문도 들어봤고 만나보기도 했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굿하고 했을 때 시골에선 굿 같은 거 가끔 보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 가지고 굿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귀신하고 엄청나게 씨름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결국은 온 진을 다 빼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게 하죠. 그냥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나갔다 어떻습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더 큰 귀신 들고. 처음에는 문제가 생겨서 부적을 썼는데 처음에는 10만 원짜리 부적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10만 원짜리로 안 돼 20만 원짜리 써야 되고요. 20만 원짜리 부적을 써서 문제를 막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20만 원짜리로 안 되니까 40만 원짜리 써야 돼요. 점점 더 흉악해지지 않습니까? 귀신도 전략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이방인의 주술에 의해서 귀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흉악해지는 그런 결과를 봐요. 그거는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귀신들이 거기서 연극을 했을 뿐이죠. 유대 주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 주술도요. 유대인들의 주술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을 봤지만 그 사람이 고쳤다는 것도 봤지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더 흉악해지는 것도 너희들이 다 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그거예요.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며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건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뭘 증거로 보이시냐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지 귀신이 나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을 잘못 봤다는 말이에요. 사건을 잘못 이해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은요 귀신이 나간 걸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가르쳤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죠. 병 걸렸을 때도 기도하고 부도가 났을 때도 기도하고 어떤 기도합니다. 꼭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생기면은 부적스러워 무당 찾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내게 문제가 생겨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헌금하고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나와요.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뭐합니까? 다시 반복되는데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시험 당하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시험 계속 반복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시험 계속 반복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경제 시험이 반복해서 오고 시험이 계속 오죠. 시험이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험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어렵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반복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예전에 다락방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단시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건 영적 문제라고 가르쳤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왜 반복해서 오냐? 사단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단 결박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영적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단 결박이 안 돼서 그렇다고. 사단 결박하라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이게요. 유행했어요. 엄청 유행했어요.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돼서 한국교회 전체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 결박하는 기도를요. 교회들마다 다 하고요.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단적인 이론이고 이단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결국 베레아 그 귀신론에서 영향받은 이론이고 이러면서 쭉 나오면서 이제 정통 교회들은 그런 것을 안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사단 결박해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사단 결박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앞뒤가 전혀 바뀐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사단 결박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사단 결박하면 문제가 반복이 안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정통 교회에서는요, 사단 결박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우리 잘 아는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회개하라고. 사단을 결박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죄와 우상과 관계되어 있지 사단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단 결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사단 결박해서 귀신이 쫓아나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결박해서 경제 문제가 풀리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결박되고 더 흉악한 문제로 찾아옵니다. 더 어려운 문제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 결박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이 내가 내려놔지고 내게 우상되어 있던 것들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나 자신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지 사단 결박하는 기도를 날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요. 내게 있는 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안에서 마귀는요, 이 사탄 마귀는요, 그 활동이 완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와갖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건 피조물에 불과해요. 시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요,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무당 찾아가고 점 보면요, 미래에 대해서 딱딱딱 얘기하죠. 사주팔자 같은 거 보면요, 사주 같은 걸 막 계산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걸 가지고 해석이 다 달라지죠. 무당 찾아가고 점 보면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100% 맞지 않습니다.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봤지 않았습니까? 10가지를 점을 보면요, 8가지, 9가지가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마지막 한 가지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가지 맞을 동안 이득 본 모든 것이 마지막 10번째에 다 망하게 됩니다. 마귀가 미래를 압니까? 몰라요. 마귀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러나 마귀의 의도대로 그것이 되어집니까? 100%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해주는 사람들. 예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있었죠. 예언. 그거에 관련된 은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꾸물꾸물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꿈꾼 대로 투자하고 꿈꾼 대로 도전해갖고 상당 부분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에서 모든 걸 전 재산을 다 투자했을 때 틀어져서 다 날리죠. 그걸 몇 번을 반복해도 자기가 꿈꾼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계속 끌려다녀요. 우리가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경험해봤습니다. 마귀는요, 시공간을요, 초월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요, 틀어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데 1000가지가 맞아도 1001번째 틀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이 마귀의 귀신 같은 존재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대적자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마귀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마귀가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마귀를 하나님께서 바로 멸하지 않고, 왜 하나님 대적하는데 하나님 바로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고 이 마귀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을 잠시 허락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요. 그게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귀를 잠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라고 하고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는 그런 현장들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역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들이 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왜 어려움이 오고 왜 시험이 옵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그것이 옵니다.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 결박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 결박해야 될까요? 마귀는 떠나라. 이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는 마귀는 결박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외치면 될까요? 만약에 떠나면 그 뒤에 더 흉악해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마귀의 통로가 될 만한 것들, 하나님 허락하실 만한 이유가 된 우상과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우상에 대한 회개 없이, 돌이킴이 없이 사단 결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 결박은요, 예수께서 이미 결박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 결박하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일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사단입니까? 죄입니까? 뭐 둘 다입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 마귀를 대적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요, 사단 결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와 나의 죄된 것들과 나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무리들은 뭘 봤습니까? 귀신이 떠나는구나. 이걸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봤습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봤어요. 메시아, 귀신이 떠나는 거.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소경됐어요. 스스로 눈을 감았어요. 스스로 맹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맹인 되기를 결정해갖고요,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고발하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아, 귀신이 떠났구나 이걸 봤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반복되는 시험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돼 있고 거기에 얽매여진 죄된 것들입니다. 그 이후로 오는 것들이 시험이고 문제고 갈등입니다. 내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고민 속에,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통로구나, 마귀를 결박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뭘로요? 죄와 우상과 싸우는 그런 방법으로요.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왔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요, 사단을 결박하는 게 아니라 죄와 우상과 싸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같은 삶의 자리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직장에 왔고, 내가 일하는 만남 속에 왔고, 내가 일하는 자리에 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것을 두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반대로 또 한 가지는요, 갈등이 일어나요. 반대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무리들이 나오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제자 같은 사람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나는 무리와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습니까? 제자와 같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무리 같아요? 바리새인 같아요? 제자 같아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은요,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우상과의 싸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이 기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의로워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사람이고, 또 의로움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은 사람이고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가는가 하는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죄인된 나를 주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심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남아있고 우리에게 얽매여져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도 없고 사실은 죄악만 가득한 상태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믿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갈등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왜 갈등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죄를 따르고자 하는 습성 때문이에요. 주님의 의로움이 나를 다 덮었지만 우리 본성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보다는 죄악에 부패된 본성과 욕심, 우상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습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신자처럼 죄와 우상에 얽매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갈등과 시험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요.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반복되는 시험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요. 도우시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일하십니까? 매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매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매 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긴 맞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악,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본성과 마음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반대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대적하듯이 일어나요. 때는 우리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나의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서도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늘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우상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과 만남과 현실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리새인을 바라보고 바리새인이 외치는 말을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알아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그거는 사무엘이니까 되고 그거는 다윗이니까 되고 나는 다윗이나 사무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잘못과 다윗의 고백들을 보세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나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나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 그러나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과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은 매 순간 매 초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회개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세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죄와 우상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늘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볼 때마다 또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을 볼 때마다 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순간과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일 보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